제가 섬겼던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주로 전 5개 교회에서 한 27년 동안 섬겨 왔는데요. 꽤 긴 시간들을 한 교회를 섬겼겠죠. 근데 제가 섬겼던 한 교회는 늘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이런 구호를 항상 외쳤습니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교회보다 앞서지 말라.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그것이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다면 아마 그 교회는 저에게 굉장히 멋지고 근사하고 매력적인 교회로 기억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예배와 기도 뒤에 숨어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예배는 너무나도 뜨거웠고 기도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 뜨거웠지만 이원론적 영성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났던 공동체였습니다. 만약 제가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도 사역을 했고 그 교회 사상과 철학에 물들어 있었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저는 내일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일산 집에 가지 않아도 되고 그것을 저는 얼마든지 성경 말씀으로 정당화 시켰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제가 가지 않아도 저는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했을 거예요. 혈육의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기도에 열심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도 그리고 또 잘하면 그 혈육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아도 그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정당화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 4년을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설날과 추석 때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찾아뵌 적이 없다고.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원론적 영성의 저는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2000년 세계 교회 역사 속에서도 또 짧은 140년의 한국 교회에서도 이 이원론적 영성이 우리에게 많은 폐해를 끼쳤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 습관적으로 혹은 마음의 정서상 그런 신앙생활의 습관들이 남아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 이원론적 영성의 양상은 주로 3가지로 나타납니다. 이원론이 뭐죠? 어떤 영적인 세계와 물적인 세계를 확연하게 구분해서 선명하게 구분해서 그것들을 나의 세계관으로 삼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너무 지나치게 구분함으로 3가지의 양상이 대표적인데 따라해 볼까요? 영과 육의 분리. 쉽게 영은 거룩하고 선하고 가치가 있고 우리의 몸, 우리의 육, 물질적인 것은 가치가 없고 더러운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몸을 굴복시켜서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잘못된 금욕주의로, 금욕이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나쁜 금욕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욕을 하지 않게 되면 왠지 죄책감과 자책감을 갖게 되고 내가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이나 고난 주간에 왠지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좋은 생각, 기뻐하는 것 누리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서구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먹지 않는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초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영지주의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와 이 피조물에 대한 비성경적인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지주의를 닮은 교회와 크리스찬은 이렇게 생각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리고 그 자연이 파괴되는 것에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과도 별개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이 더럽고 추하고 의미 없는 물질적인 세계에 잠시 머물다가 내가 천상의 세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이 세상이 파괴되든 별 문제를 삼지 않는 겁니다. 해수면이 상승하죠. 빙하가 녹아서 자연 세계가 생태가 파괴되는 것이 나의 신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겁니다. 최근 미국에서 미국의 메시아라고까지 불리우는 우리 새로운 대통령은 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 기후 협약에서 탈퇴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는 것과 그 빙하가 녹는 것과 기후 위기가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이 영지주의의 모습입니다. 영과 육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성과 속의 분리.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은 거룩한 반면에 세속적인 것,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영역은 다 불결하고 더럽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관련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신앙생활, 봉사생활은 예배, 찬송,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은 다 거룩하고 선한데,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은 다 거룩하지 않고 사단에게 지배당한 것이고 다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거룩할 성자, 이 성자를 붙여서 구분시켜 버리죠. 전쟁이라는 것은 때로는 무고한 민간인, 노인과 어린이와 여인과 어떤 남자를 가리지 않고 죽이는 잔인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종교를 물어나고 성자를, 거룩한 성자를 붙여서 The Holy War,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되지 않은 거죠. 어떤 한 건물이 똑같은 건물인데 그냥 아파트이고 하나의 어떤 시멘트인데, 콘크리트 건물인데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거룩한 전이 되는 성전으로 부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세속직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러나 목사님을 비롯한 혹은 장로님들을 비롯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좋은 직분과 직임에 대해서는 거룩할 성을 붙여서 성직이라고도 부릅니다. 평신도의 삶과 봉사는 세속직이고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의 직업은, 그 직임은 성직인가 고민해야 되겠죠. 마지막은 암과 삶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가 경고하듯 믿음과 행함의 괴리와 틈을 초래합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이겠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진리, 지식, 특별한 지식과 진리를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그노시스,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다고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불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약을 자로 재서 없애버립니다. 신약의 몇 개만을 자신의 성경으로 삼죠. 사랑의 하나님, 선한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이단이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떤 교육과 지식의 어떤 높음과 낮음, 어떤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 관계가 쌓아지고 그것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 신앙이죠. 제자훈련 등의 프로그램과 훈련이 많이 있지만 실천과 행함은 상실되어 버린 것이 작금의 우리의 민낯은 아닌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이원론적 영성의 결과로 저는 두 가지가 이 한국교회 안에 팽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하시죠. 교회 안으로 신앙생활 가둬놓기. 신앙생활은 두 가지 단어의 조합이라는 건 알겠죠?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 믿는 바의 기초에서 나의 손과 발, 나의 몸이 행동하는 것이 생활이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 믿음과 행함이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그 영역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마치 운전면허를 배우고 돈을 들여서 면허증을 땄는데, 그리고 차까지 샀는데 그것을 장롱에 집어넣고 전혀 그 자동차를 활용하지 않는 모습과도 비슷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영적 거인으로 직분이 올라가고 계급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세상은 더럽고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곳이고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향한, 교회 밖을 향한 관심은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을 편안해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4년 동안의 그 교회에서의 경험, 왜 제가 그 경험과 유혹이 강하다고 느끼냐면, 제가 약간 정신줄을 멈추고 그 교회 안에 지금 들어가도 저는 열심히 신앙할 수 있다고 확신해요. 왠지 아십니까? 편해요. 꿈꾸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좀 힘들어요. 복잡해요. 근데 그곳에 가면 저는 물속에 들어간 물개 같아요. 그냥 편해. 그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아멘 하고, 그럴 다분한 성향이 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미시적이고 근시안적인, 비역사적인,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공동체로 머물게 되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세상과의 차별이 아닌 동화되기. 여러분, 이원론이라는 것은 C.S. 루이스도 그의 책에서 얘기했지만 기독교의 정신, 하나님의 어떤 사상과 신학과 가장 비슷한 게 이원론이에요. 선과 악의 대립이잖아요. 이원론은 선도 악도 동등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신학은 뭐죠? 선의 부재가 악이고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이원론은 기독교의 사상과 가장 흡사하고 비슷하다고, 근사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선명한 이원론을 갖고 있었어야 돼요. 선과 악, 더럽고 불결한 세상의 다스림과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를 고수하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세상과 담을 쌓고 열심히 선을 행하는 집단이었다면 아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송인규 목사님은 평신도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와 이원론이 분명 비슷한 면이 많은데 역사 속에서 작금의 이 한국교회에서 보여지는 양상은 바른 진리에 기반한 선명한 이원론적인 어떤 사상이 아니라 세상과 차별되지 않은 혼합주의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했던 거예요. 세상과 건강한 분리가 일어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잠식되어 버린 혼합주의화된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예수님과 만몬, 돈을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의 모양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진단했던 겁니다. 그 진단이 틀렸다라고 감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이번 1월 설교 시리즈가 오래된 그러나 새로운 교회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2000년 전 우리에게 남겨졌던 흔적을 남겼던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그 공동체만이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한 관심을 가졌던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그 모습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바울 서신은 약간 짧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원론적 영성에 물들어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굉장히 통합적이고 전인격적이고 오늘 강의 안에 나와 있는 총체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따라해 볼까요? 삶이 함께했던 예배. 42절, 44, 45절을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를 소개하는 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때 혹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어떤 예배를 구체적으로 드렸고 예배 시간과 예배 형식과 또 예배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봉사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예배 시간도 정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고민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께 설교는 40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2월부터 7월까지 말씀을 드렸더니 한 두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40분 너무 힘들다. 40분 하고 올라왔는데 1시간 하더라. 1시간 하겠대요.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짧게 하실 겁니다. 안 정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야, 설교는 한 15분만 해라. 설교 길게 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말씀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무악기파가 있죠? 유악기파가 있죠? 악기를 사용해도 좋다? 시편처럼? 아니, 악기 사용하지 마라. 정해주질 않았어요. 도리어 삶의 구체적인 지침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키우면 되는지,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찔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분노케 하지 마라.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죠? 바울 서신에.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또 얘기들이 또 있죠. 지침들이 있죠.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세금은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나타나죠.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 대한 지침들이 훨씬 많이 드러납니다. 자, 42절 읽진 않았지만 오늘 42절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에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증거되죠. 이건 일종의 예배 생활입니다. 코이노니아, 서로 사귀었다. 그렇죠? 우리처럼 가정교회 공동체로, 청년부 공동체로, 그러니까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사귀는 일과 성만찬, 떡을 뗐다는 성만찬 예배죠. 다 기도했다. 다 예배 생활, 봉사 생활, 신앙 생활과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대요. 힘썼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43, 44, 45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뒤에 숨어서 어떤 한 개인의, 어떤 한 공동체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 잠시 떠날 세상인데, 야, 조금 아프면 어때?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야, 재정적으로 좀 힘들면 어때? 야, 나는 좀 부유한데 나 부자인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거야. 이런 얘기하지 않고 43, 44, 45 뭘 얘기합니까? 경제적으로 핍절한 상태에 있는 자들의 상황을 외면치 않잖아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나누었다. 사도행전 6장으로 가면 가난한 과부들을 돌보잖아요. 자기의 돈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들의 잉여 재산을 갖다 바친다고요. 더 뒤로 가면 예루살렘 지역, 지중해 전체가 기근에, 오늘날 따면 팬데믹, 코로나 상황에 노출되니까 그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우리 목사님들과 가족들이 실제로 그런 일을 하셨죠. 비상키트 준비해서 갖다 주고, 햇반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글쎄요, 여러분 관심이 그렇게 가세요? 알려주지 않지만 이들이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재정을 그들이 받아서 조심스럽게 예루살렘 교회와 여러 교회에 전달했는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의 정신과 있어서 그래요.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저는 이런 것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같이 한번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0절 다 읽고 싶지만 13절과 17절을 대표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여라. 지금 뭐라 그러세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예배와 절기와 안식일과 대회가 역겹다, 싫다,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예배를 잘 못 드려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아서,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재물을 많이, 헌금을 많이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다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그들의 예배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의를 구하지 않는구나. 공의를 구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억압받는 자들을 위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더 이상 나에게 예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구약 3000년 전 구약의 이야기인가요?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가 뭐예요? 주일 예배, 가정교회 모임, 전가족 여름 수련회, 전가족 헌신 예배, 이런 모임 내가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역겹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잘 못 드려서가 아니죠. 삶이 함께하지 않은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의 모습은 우리에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예배의 모습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은혜로운 예배가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공동체와 함께했던 성장. 여러분, 왜 많은 제자 훈련을 하고 영성 훈련을 하고 뭔 훈련을 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스스로가 보기에도 어렵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어려워 보일까요? 이민교회에서, 한국의 특정한 한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열심히 한 교회예요. 그 제자훈련을 받아서 온 그 특정한 교회의 교인은 받기를 꺼려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민교회는, 돈이 많은 이민교회는 좀 다릅니다. 세련돼요. 근데 대부분의 이민교회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교회 빌려 쓰고 다른 교회 빌려 쓰잖아요. 그리고 형편이 없을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전문적인 반주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반주자, 좋은 연주자들이 어디 있어요? 이민교회에. 아까 말했죠? 돈 있는 교회 있다고. 돈을 줘서 사올 수 있으니까. 또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이 많은 캠퍼스 안에 있는 교회들은 반주자들이 걸러 넘어져요. 제가 섬기던 교회도 피아노 박사생들이 8, 9명이었어요. 제가 골라서 썼어요. 골라서 썼어요. 골라서. 근데 그렇지 않은 이민교회 대부분이죠. 그럼 누가 반주해요? 권사님이, 집사님이 세 손가락으로 코드 잡으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세련된 교회에서 제자훈련까지 받고 갔던 분들이 볼 때는 이거 뭐 목사님 설교부터 뭐 봉사하는 자들까지 눈에 안 차는 거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분은 꽤 유명하신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 근데 제가 그때는 다 성도들의 헌금이 어떻게 되는지 다 확인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는 뭐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리더라고 하는데, 그래서 언젠가 물어봤어요. 얘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사님, 저는 그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온라인이 활용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도 그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몸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밥은 여기서 드시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헌금은 그 교회에다 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민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훈련받은 그분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 이민교회들과 성도들을 우습게 여겼던 거죠. 오늘날은 목사답지 않으시네요가 칭찬받는 시대입니다. 저한테 여러분이 우리 최원호 목사님 역시 목사다우셔, 이게 저한테 욕이 될 수도 있고 칭찬이 될 수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진짜 목사다우시네요 라고 하는 것은 CEO 같은 목사가 되어버린 시대, 협작꾼과 어떤 조직의 깡패가 되어버린 그런 목사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 이 시대에 목사다우시네요라는 건 칭찬이 될 수 있고 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도 성전에 열심히 모였네요. 교회에 열심히 모였다는 거죠.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가정교회 열심히 드리고 뭔가 열심히 했다는 건데, 중요한 건 그 앞에 있는 한 마음으로죠. 이 한 마음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당황스러우지 않으세요? 뭔가 찬양을 좀 기쁘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흥겨워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가운데 어떤 가정 오늘 아버님을 잃어버렸어, 아버님을 떠나보냈어, 얼마나 슬플까. 근데 찬양은 박수 쳐야 될 것 같은데, 기쁜 소식이 있는데, 목사님 또 유머 오늘 굉장한데, 유머가 너무 좋으신데,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제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울어야 돼, 웃어야 돼, 울어야 돼, 웃어야 돼. 이런 고민. 근데 여러분, 그게 공동체라고요. 가정교회나 청년부나 사역팀이나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 어떤 갈등과 분쟁과 다름과 다툼이 왜 없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수많은 여러 가지 불편한 사실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수용해주고 기다려주고, 그 과정을 표현한 것이 한마음이죠. 언제 가정교회가 여러분 제일 신나세요? 그 한마음을 누릴 때, 한마음이 느껴질 때. 그래서 어떤 장례식이 있을 때 어렵더라도 가보셔라. 그때 누릴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뗐다 그러죠. 아까 빵을 뗐다라는 것은 성만찬을 기본으로 한 예배라고 그랬어요. 자, 앞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구나. 열심히 힘써서. 그러니까 공적 예배가 있었다는 거고, 여기서는 각각 집에서 성찬을 드렸다. 이건 뭐예요? 각 가정에서, 뭐 가정교회 원형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뭐예요? 주로 성전에서 모이는 공적인 예배도 있었지만 각각의 집에서 사적인 공간에서,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드렸던 예배와 모임도 있었구나를 보게 되죠. 균형 잡힌 예배의 모습이죠.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가 특별히 친밀한 교제를 바탕으로 한 예배의 공동체였다. 세 번째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끝나죠. 여기서 원어로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여기서 기쁨은 그냥 작은 기쁨,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기쁨은 정확히는 환희예요. 환희.
환희의 찬가 아시죠? 그 환희의 찬가를 부르면 다른 종류의 기쁨이에요. 내가 좀 상여금 받아서, 내 연봉이 좀 올라서, 내가 대학교에서 합격해서 승진해서, 그건 환희가 아니에요. 여보, 나 오늘 승진했어. 환희가 아니죠. 나 기뻐. 좋아. 이것은 큰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죠? 내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없는, 하나님 잘 모르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신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실 거예요. 제가 만약 불자의 부모님을 만나서 태어났으면 제가 교회에 왔을까요? 안 왔을 거예요, 100%. 왜? 제가 몸담을 그 절과 사찰과 큰 스님과 불교가 훨씬 더 깨끗한 이미지였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신나게 교회를 깠을 거예요,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속된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비난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 무신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교회에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은 간증이 언제 일어나요? 남자친구가 교회를 다녀서, 혹은 여자친구가 교회를 다녀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낚시가 돼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케이스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면 도무지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기회조차 없었을 테니까. 그 기쁨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번역 좀 어렵죠. 이 순전하다는 건 경외심, 외경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친구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너무 좋은 아침이에요. 너에게 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아빠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부르시죠? 네, 그게 필요합니다. 우린 너무 엄격한 하나님을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는 그 아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 교회에 내가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내가 머리 노릇하려고 하는 것, 그쵸? 2주 전에 우리 이성현 형제가 감히 신성모독적으로 발언했듯이 나들 뭐 꿈꾸는 교회 머리가 최원한 목사다. 그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지니고 있는 자리는 그러기가 너무 쉽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자리인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공동체와 함께 성장을 한 마음으로 함께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과 경외심과 외경심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였죠. 2월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1월 여러분 꿈꾸는 교회가 이원론적인 어떤 영성에 기반한 공동체가 아니라 총체적인 그런 개인과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특권을 아시고 배우고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수혜자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특권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근사한 모습들, 교회 밖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사회주의다, 심지어 공산주의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죠? 복지를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서구 유럽이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서구 유럽은 기독교 문화가 근간이 돼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한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부한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균등한 기회를 줘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도록. 저기서 법관으로 의사로 있는 법관 의사는 피곤한 삶이에요. 그러나 막노동을 할지라도 그 월급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를 두지 않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끔, 그게 서구 유럽식의 복지이고 사회란 말이죠.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 세상에서는 그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서로 정치 이데올로기나 이런 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일한 대로 먹어야지, 일하는 만큼 또 버는 게 당연하지, 그게 자본주의지. 또 어떤 곳에서는 그럴 수 있냐,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여도 그 돈의 무서움을 모르냐,
첨예하게 대립한다고요. 가능했던 이유는 44절에 나오는 믿는 사람은 이라는 단어에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들이 그 진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본문에서 일어난 근사한 일들은 어느 한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는 전체, 믿는 사람들, 믿는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거예요.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들, 즉 공동체에서 일어난 거죠. 핵심은 무엇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들의 믿음이 탁월하고 특별해서, 믿음이 소위 세서,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었어요. 믿음의 내용인 진리가 이들을 이렇게 살게끔 했던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진리를 깨닫죠. 진리를 공부하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 영성 훈련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내가 진리를 취사선택해서 붙잡고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끌어간다니까요.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진리가 끌어가야지. 나들목 꿈꾸는 교회 탑 리더들이 공동체를 끌어간다? 예, 그게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본문은 진리를 듣고 이해했던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형성했는가를 우리에게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2장 42에서 47절까지 우리가 볼 때 너무 황홀한,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울, 야 이게 가능한가? 근데 우리의 기준을 너무 낮추지 맙시다.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 여러 좋은 공동체들이 세계 전역에, 세계 역사 속에서 있었다니까요. 브르호프 공동체가 그랬고, 짱바니의 라리시 공동체가 그랬고, 그런 여러 좋은 공동체들, 수도원들이, 여러 공동체들이 현대 사회에서, 도심 속에서 함께 살면서 이런 공동체를 구현하려고 했던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꿈꾸는 교회에서 역사 속에서, 꿈꾸는 교회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삶을 진짜 살아내는 분들이 아마 이 가운데 몇몇 가정들 통해서, 몇몇 분들 통해서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럼 그런 분들만 진짜 공동체냐? 아니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재정과 여력과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깨어진 도시 한복판에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가족끼리 모여보자. 결로 한번 모여보자. 예배 공동체 이렇게 드려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이 가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교회로 뛰쳐나갔던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근사한 공동체를 이들이 세워가고 있었다. 이것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수혜자로서 개인적 신앙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갔던 거죠. 그 공동체의 모습을 살짝 보여준 거예요. 살짝. 이런 공동체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많이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탁월한 교사셨죠. 근데 동시에 여러분, 탁월한 교사일수록 어떤 게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학교나 대학교나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정말 잘 가르쳐. 교사로서 너무 뛰어나.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치지? 일타 강사. 근데 삶이 좀 망가져 있는 분 계시죠? 뭔가 재수 없고, 가까이가 어렵고, 좀 인격적으로 좀 모나 있는 분들 다 한두 분이 생각날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충분해요. 근데 왜 자신을 배반할 걸 알면서도 가룟유다까지 포함해서 12명과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시냐고요. 예수님도 공동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놀랍게도. 아니, 예수님께서도 공동체가 필요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불편함과 시름과 답답함을 갖고 공동체를 하셨다면 우리의 그 공동체를 향한 불편함과 다소 낯설음과 내가 뭐 하는 거지? 라고 한 마음은 충분히 애교로 예수님께서 받아주실 거예요. 이 가운데 공동체가 저는 매주 가정교회 너무 가고 싶어요. 목자님들 얼굴 보면 선물 많이만큼 주고 싶고요. 가정교회 저는 올 개글 할 거예요 라고 마음 먹으신 분은 저 외에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저희 가족교회에서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자님 이제 언약 가족으로 내려가셔라. 사모님이 진짜 목자다. 뭐 이런 역성의 마음을 품은 분들이 계시는데 공동체 안에서의 불편함과 피곤함을 감수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천착, 복음에 어떤 집중하고 복음의 어떤 정말 한 길로 우리가 파고들 때 성경책과 뭐 좋은 책들,
교제를 참고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나 동시에 그 복음을 나와 함께한 형제와 자매, 우리 식으로 하면 하늘 가족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 복음의 진리를 다투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고 고군분투하면서 함께 경험하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은혜는 개인이 깨닫고 개인이 간직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또 부활하심으로 베푸신 그 은혜는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는 태생부터 시작부터 은혜로 시작해서 마무리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은혜거든요. 두 번째는 증인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특권이 있는 거죠. 자, 복음의 수혜자였던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47절이 이를 잘 보여주는데 47절은 원인과 결과로 나눠져 있죠. 이들이 이렇게 근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던 원인이 뭡니까? 42에서 46절이 계속해서 나타내는 게 이 초대교회가 살아냈던 공동체의 삶의 방식과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보여주잖아요. 이들은 하늘을 향해 외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두 손을 가졌고 동시에 교회 밖에, 교회 안에 재정이 필요하건 어떤 상황이 필요하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두 손을 내밀어주는 균형 잡힌 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늘과 내세만이 아니라 교회 안과 밖에 땅에 관심을 두었고 사람들의 필요에 눈을 떴고 사람들의 필요에 길을 열어서 자신들의 지갑을 열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 총체적인 삶을 산 결과 뭐라고 합니까? 40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매력을 샀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게 이 호감이죠. 매력이죠. 사실은 맛있는 떡볶이를 하나만 먹어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내 돈을 주고 그 떡볶이집을 소개하고 떡볶이를 사오잖아요.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게 진짜 귀한 거라면 왜 그것을 내 돈을 낭비해서라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을까요? 그건 당연지사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 공동체를, 가정교회를, 이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시죠? 왜 그럴까요? 네, 그분들은 그 공동체에 그래도 위로를 받고 좋은 거예요, 그냥. 뭐 그걸 길게 설명하는 건 어려워요. 좋으니까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하워드 스나이더는 진정한 전도는 증언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보여주는 삶을 통해 능력을 발휘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진짜 전도는 예수천국 불신지역 광화문에서 광장에서 막 큰 소리 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보여주는 삶을 통해 그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증언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원인이었어요. 결과는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었다. 교회 성장이죠. 공동체가 성장합니다. 원인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청력 전도주의를 하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은혜를 끼쳐서 영접시키고 그런 모양이 아니라 그것도 소중할 수 있지만 우리가 관계적인 전도, 점진적인 전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그래도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그래도 조금 몸부림치려고 하는 나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갖고 교회 공동체 문턱을 잠시 머무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6절에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현상인데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거짓 평화의 시대, 혼탁한 질서를 갖고 있던 시대, 어두운 밤과 같았던 그 제국의 폭압 속에서 교회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마무리된 예배도 나오지만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직접 듣는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다른 의미에서 세상을 소란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대로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힘은 사그라들 것 같지 않아요. 그 힘은 한 나라의 정권을 바꾸기도 할 거고요. 세계의 경제 질서와 정치 질서를 그 적은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 자신들의 야욕을 좋은 것으로 아마 바꿔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의미의 세상을 소란하게 만들고 세상의 어둠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개인과 공동체가 전인적, 통합적, 총체적이 되어가는 신앙의 회복이 그래서 절실한 거예요. 탈교회 시대, 탈성장 교회 시대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참된 크리스찬과 참된 공동체는 점점 더 빛이 날 거예요. 왜? 어두우면 어둘수록 빛은 더 잘 드러나거든요. 그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이런 고민을 가슴에 품어볼까요? 내가 떠났을 때 혹은 내가 죽었을 때 나의 부재가 있을 때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의 6개월의 대표 목사의 직의 부재 속에서 제가 6개월 후에 왔는데 아쉬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때는 제가 물러나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약간 불안하긴 한데 너무 탁월한 분들이 저의 부재를 다 할 거여서. 어제 우리 뚱뚜루 사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저 드림체브 연구실에 있는데 그때 잠시만 계시다고. 그거 뭐죠? 구정 이제 연휴니까 나한테 선물 주려고 하는 거구나. 뭐 저는 귀신같이 알죠. 그래서 너무 좋은 선물을 가져오셔서 사과를, 정말 좋은 사과를. 그래서 한 개 이렇게 같이 깎아 먹고, 제가 그 사과를 저희 집에 이제 가져가서 아내와 아이들과 이제 맛있게 먹었다고 하면 제가 그때 이제 사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감사해서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뚱뚜루 식당을 광고 많이 해서 요즘 뚱뚜루 식당에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오늘도 점심을 뚱뚜루에서 많이 드셔주십시오. 아니에요. 그분은 저를 대표로 해서 사역자들에게 다 사주고 싶고 그렇지만 그러기엔 너무, 그래도 목사님이 그 안에 대표를 하시니 저에게 감사해서, 저희 교회 감사해서 대표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죠. 남아있는 4명의 사역자들에게 골고루 4개씩 나눠주고 한 개를 같이 나눠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저분만은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언젠가 이 지역을 떠날 때 아쉬워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마지막 남은 목양활동비, 순회동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집에 가서 거기서 일하시는 3분의 과일, 그리고 그 사장님 부부를 위한 더 좋은 과일, 돈이 2-3배 더 나갔어요, 여러분. 직접 전달해드리고. 왜? 그게 제가 믿는 크리스찬과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될 바로 저는 그걸 믿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사라지거나 죽었는데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는, 그건 비극입니다. 내가 떠났는데, 이 교회가 이사하거나 없어졌는데 주변에 아쉬워할 사람들이 없다? 그게 비극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럼 여러분 잘 사신 거예요. 설날 연휴 여러분이 만나는 친척들과 가족들, 어떤 분은 또 홀로 계셔야 될 거고, 웃는 자리와 기쁨의 자리와 슬픔과 아쉬움의 자리, 헤어짐의 자리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질문을 가슴에 품읍시다. 내가 만약 이 사람들 곁을 떠난다면 이 사람들 나를 아쉬워할 것인가? 그런 교회, 그런 개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1분간 오늘 드린 예배를 기억하시며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했습니다. 교회 때문에 인류가 살아나길 원했고, 이 어두운 역사 속에 정말 그들을 따뜻하게 하고 그들을 생명 있게 하는 햇불 되기를 원했고, 캄캄해서 어디에 한 발자국 디딜 수 없는 그 역사의 어두움 속에서 소중한 빛이 되기를 원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과 그 기도가 우리 꿈꾸는 공동체의 고백과 결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6년 동안 정말 부족하고 또 나약한 저와 또 우리 리더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이 모양 저 모양대로 세워왔던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 우리 언약 가족들과 우리 목자님들과 마을지들과 우리 리더들, 그분들의 삶도 고단하고 정말 그분들이 쉬고 또 그분들이 안식해야 될 텐데 지금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6개월간의 부재를 앞으로 겪게 됩니다. 주님, 저의 부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더 가까이
더 강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꿈꾸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힘써야 될 우리 전문 사역자들과 또 우리 성도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하나님 가족들을 하나님과 당신의 은혜로운 말씀에 의탁드리오니 주님, 이 어두운 땅, 이 어두운 세상에 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어둡고 깨어진 이 세상 한복판으로 빛이 되어 다시금 힘내어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과 우리 손님들과 명절을 맞이하여서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